기억이라는 창고는 참 독특해요. 음, 기쁘고 즐겁고 사랑받았던 일들은 참 쉽게 잘 잊어버리는데, 괴롭고 고통당하고 상처받은 일은 참 잊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 연인과 함께 즐겁게 잘 지내다가 한번 대판 싸우면은 그것을 끝까지 기억하고 생각해내죠. 그때 저 양반이 나한테 그랬지. 타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일들은 잘 생각을 못 하는데, 타인으로부터 섭섭한 일을 당했다면 참 그게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쓴뿌리가 되어서 잊혀지지 않죠. 100번을 잘해주다가 한 번 못 해주면 그거 끝까지 기억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거잖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렸어요. 그 빌린 돈은 참 잘 잊어버리는데, 빌려준 돈은 끝까지 기억해내지요. 왜 돈 안 갚지? 이런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나에게 잘해준 것이 더 기억이 오래 가요? 못해준 것 기억이 더 오래 갑니까? 못해준 게 훨씬 기억이 오래 남습니다. 제 양반이 그때 나한테 그 말 했었지. 참 잘해주다가 한 번 삐그덕 못해주면 그걸 끝까지 기억해내서 참 사람을 힘들게 한단 말이죠. 참 우리의 기억의 방법은 희한합니다. 근데 이런 기억이 강력한 사람은 현실과 미래에 대해서 참 살아가기가 힘든 모습을 가끔 보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어떤 기억법을 가지고 있는지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인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생활한 지 벌써 70년이 지났어요. 근데 70년으로 말이 70년이지 이 두 세대가 지나고 10년이 더 지났어요. 근데 7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낙담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의심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하면서 큰 시리에 빠져 있어요. 근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판단이 어떠하든지, 그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는 70년이 지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아니하고 계셨어요.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했고 구원의 계획은 조금 더 변함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하라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포로로 살아갔던 기간이 이제 언제 끝날지 알려주시고, 너희들 제3을 받았다, 너희들은 이제 해방될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이사야가 선포합니다. 이것을 이사야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전 일과 이 이후의 일을 구분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전 일 그리고 새 일. 이전 일이란 어떤 거냐면,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얼마나 울부짖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라는 대지도자를 보내서 출애굽시켜 주셨죠. 이것이 이전 일입니다. 새 일이란 뭔가? 새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종살이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너희들의 기간은 끝났다, 해방될 것이다 라는 해방의 선포의 말씀. 그러니까 이전 일과 새 일은 해방이라는 공통적인 요소가 있죠. 이전에는 출애굽, 이후에는 출 바벨론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두 본문을 읽었잖아요. 이사야 46장과 이사야 43장. 근데 여기에는 상반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46장에는 옛적 일, 이전 일을 기억을 하라. 그런데 앞장에 43장에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똑같은 옛적 일이거든요. 똑같은 옛적 일, 출애굽, 그리고 출애굽에서 홍해 앞에서
기도했더니 홍해가 쫙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처럼 홍해를 건너간 그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46장에는 이전 일을, 옛적 일을 기억하라. 근데 43장에는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왜 똑같은 일을 두고 이렇게 한쪽에서는 기억하라, 한쪽에서는 기억하지 말라고 할까요? 오늘 그것을 잠깐 살펴봅니다. 먼저는 옛적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이사야 46장부터 먼저 볼까요? 이사야 46장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일이 우상 숭배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나 민족이나 어떤 족속이든지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일이 우상 숭배입니다. 이사야 46장에는 그 앞에 보면은 이 바벨론이 우상 숭배했어요. 그들이 섬기는 신은 벨, 느보라는 신이거든요. 우상신을 섬기는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망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상 숭배했던 선배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출애굽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들이 거기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던 우상 숭배 선배자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한 결과가 뭐예요? 아수르에게 망하고 바벨론에게 망해서 그들에게 포로로 잡혀간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단히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8절 제일 초반에 너희 패역한 자들아. 헛된 신을 섬기고 바벨론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이 망할 사람들아 하시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유가 우상 숭배임을 드러내셨어요. 그러면서 남자답게 장부가 되어서 옛적에 애굽에 종살이한 것을 기억하고 그거 너희 마음에 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세요. 9절에 보니까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옛적 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굽에서 종살이 했는데 그들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갖고 출애굽한 사건을 얘기합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울부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조상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해방시켜 주셨죠. 이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들에게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한 거 기억해라. 그리고 그들이 해방되어서 홍해를 가르고 건넌 너희 조상들을 기억해라. 기억하되 감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현재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10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하느님께서요 처음부터 마지막 일을 너희들에게 내가 알려주마. 그리고 아직 성취되지 않는 일을 보여주겠다. 내 뜻을 이루겠다 말씀을 하고 계셔요. 거기 보니까 사나운 날짐승이 기록되어 있죠. 사나운 날짐승이 뭐예요? 독수리 아닙니까? 독수리. 이 사나운 날짐승 독수리를 동쪽에서부터 내가 부를 것이다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사나운 날짐승 독수리가 누구냐면 페르시아의 초대왕 고레스 왕을 얘기합니다.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무슨 일을 했어요? 바벨론을 패망시킨 나라잖아요. 그리고 고레스 왕과 그의 부대가 상징하는 형상이 뭔가? 독수리입니다. 독수리. 역사학자들이 보니까 이 페르시아 초대 왕 고레스와 그의 부대가 형상화한 것이 뭔가? 이 발굴해 보니까 독수리 그림이에요. 독수리 그림. 그러니까
바벨론을 멸망시킬 나라가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나의 뜻을 이룰 사람 기록되어 있죠? 고레스 왕을 얘기하거든요. 너희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고통스럽고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걱정 말아라. 내가 사나운 날짐승 고레스, 페르시아 고레스를 세워서 너희들을 해방시켜 줄 것이다. 바벨론을 패망시킬 것이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먼 곳에 있는 사람을 불러서라도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페르시아를 들어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조국으로 돌아가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옛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이 되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신 것처럼 그때를 기억하고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해방이 되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 감사하라 기억하고. 그런데 그것이 너희 조상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바로 너희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며 괴로워하는데 내가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세워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너희들을 해방시켜 너희들을 고국으로 돌아가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과거의 출애굽 사건을 기억을 꼭 하라. 기억하고 감사하라. 앞으로 그보다 더 위대한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어르신들을 이렇게 쭉 만나보면은 참 말씀을 많이 하시죠. 옛날에 살아오셨던 말씀 많이 합니다. 왕년에 내가 그때 그랬어. 내가 한때 진짜 잘 나갔지. 뭐 저희 어머니도 가끔 만나시면은 옛날 얘기 참 많이 하셔요. 어르신들의 특징이죠. 옛날 얘기 참 많이 하십니다. 내가 왕년에 그랬지. 한창 잘 나갔던 시절이 있었지. 그리고 신앙생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때는 진짜 대단했어. 그때 교회에 가서 열심히 밤새도록 기도하고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 몇 개 뽑고 참 신앙생활 열심히 했었지. 그때 교회 대단했어. 모이기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이런 말씀 참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뭐 서로 우리가 은혜가 되죠. 들으면은. 그런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을 보면 야 과거에 참 대단하셨구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우리 어르신들이 과거에 그런 일들을 기억하며 참 감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죄에 종살이했던 우리들도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이시죠. 우리도 과거에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종노릇 했잖아요. 이런 우리들을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살려주셨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셨습니다. 과거 기억하면 감사가 저절로 나오지 않겠어요? 그죠?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옛날 일에 머무지 말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자, 이제 앞으로 넘어가서 이사야 43장 말씀을 볼까요? 이사야 43장 1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자,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근데 앞장에서는 46장 19절에서는 옛날 일,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라고 했는데 여기 43장 18절에서는 이전 일,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앞에는 기억하라 그랬는데 43장에는 기억하지 말아라. 여기서 말씀하신 이전 일, 옛날 일은 출애굽 중에서 홍해 사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하느님께서 자신을 택한 백성들을 향해 보여주셨던 최초의 구원의 사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최초의 사건은 뭡니까? 홍해 사건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아마 충격적인 사건이 홍해가 쫙 갈라지는 그걸 목도하는 것이 그들에게 충격적인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하느님은 그걸 기억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한쪽에서는 기억하라 그러고 한쪽에서는 기억하지 말아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옛날 옛적 일 그 자체를 크게 여기고 거기에만 빠져 있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과거에 그 놀라운 기적 같은 그 일에만 빠져 있어서 그것만 기억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새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출애굽이라는 해방의 기쁨, 홍해가 갈라진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는 하되 거기에 안주하고 그것만 과거만 쳐다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이사야 43장에는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역사는 날마다 전진해야 되는데 과거만 자꾸 생각한다는 겁니다. 아, 그때가 좋았지, 그때가. 아, 그때 진짜 열심히 했지. 애기 없고 참 신방 다녔잖아. 애기가 그렇게 울고 그랬는데 애기 들쳐 업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신방하고, 그때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 그때 모이기도 열심히 했지. 그때 참 바자회 한번 하면은 진짜 열심히 했지. 전국 박방곡곡 다니면서 좋은 거 사오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때가 좋았지, 그때가. 이런 생각하면서 주어진 현실을 보면 지금은 왜 이래, 지금은. 지금 너무 형편없잖아. 지금은 왜 이런지 모르겠다. 한탄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은 과거에 베풀어 주신 놀란 기적의 사건 자체, 그것만 기억하면서 그때가 좋았지, 그때가. 그거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과거에 했던 그 사건 자체를 기억하지 말고 그 사건을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에 어떤 대단한 일을 기억해낼 때요, 대부분 과거에 어떤 대단한 일을 얘기할 때 자기 자신을 드러낼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람을 드러낸단 말이죠. 그때 내가 그랬지, 그때 우리가 그랬지.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옛적 일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일을 행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옛적 일만 기억한다면 신앙의 시계는 멈추고 말아요. 과거에 베풀어 주었던 놀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겁니다. 과거의 믿음의 추억과 과거의 영광에만 머물러 있지 말라는 뜻이에요. 옛적에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앞을 바라보며 전진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의 믿음의 시계는 뒤로 후진하고 거꾸로 돌아간단 말이죠. 그때가 좋았지, 그때가. 우리가 언제나 바라보아야 할 것은 옛적일 과거의 일이 아니라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 자체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진보는 항상 있습니다. 아무리 연세 많고 어르신이 되어도 믿음은 퇴보되지 않아요. 믿음은 전진합니다. 요즘 이제 봄도 되고 했으니까 오늘은 꽤 덥네요. 날씨가 좋아져서 이제 야유회 참 많이 갑니다. 만약에 우리가요, 강원도 저기 그 추풍령 그런 아주 고갯길을 이제 차를 몰고 간다고 해보십시다. 펼쳐지는 장관이 진짜 대단하죠. 얼마나 멋집니까? 한 폭의 동양화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죠. 근데 이제 운전해서 이렇게 가는데 앞에 정면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져요. 사람들이 와 하면서 진짜 자연 아름답다. 근데 차를 몰고 이제 지나쳤는데 그 지나친 그 광경이 너무나도 멋져서 자꾸 백미러를 봐요. 백미러를. 운전사가 백미러만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고 납니다. 백미러 왜 봅니까? 차선 바꾸기 위해서. 안전 운행을 위해서 백미러는 가끔 힐끗힐끗 보는 건데 백미러만 자꾸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옛적 일은 백미러처럼 가끔 봐야 됩니다. 왜? 전진하기 위해서죠. 내 현 신앙 상태가 어떤지 살펴보기 위해서 가끔은 백미러 볼 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과거에 행했던 이 일에만 도취되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생활 도태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행하실 새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하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강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꿈과 같은 출애굽 홍해 사건을 잊으라고 하신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봐라. 옛날에 너희 조상들이 출애굽했던 그 사건을 그 자체만 기억하지 말고 그것을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똑같이 여전히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늘 우리들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신 것을 너희들이 기대하라, 고대하라 말씀하고 계셔요. 내가 새 일을 행한다. 이제 나타낼 것이다. 출애굽 구원의 사건은 과거의 이름으로 그거 잊어버리고 이제 앞으로 행할 놀라운 일을 내가 너희들에게 행할 것이다. 하나님이 보일 새 일이 뭐예요?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세워서 바벨론을 정복하게 하고 포로들을 해방시켜서 그들을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잖아요. 바벨론에서 팔레스틴까지 거리가 수천 킬로입니다. 그 길은 강야길이고 사막길이고 참 험한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그 일이란 길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위험한 강야에서 길을 만들어서 너희를 인도할 것이고 타는 목마름 고통스러운 햇빛이 내리쬐는 사막에 너희가 마실 수 있는 생수가 있고 쉴 수 있는 강을 만들어 줄 것이다. 이런 놀라운 계획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상황이 어떤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무리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 것 같고 믿음의 진보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세웠던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 삶이 참 무미건조한 것 같아요. 마치 70년이 지나도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거들떠 보지 않으시는구나, 우리를 버리셨구나 느끼는 것처럼 말이죠. 내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과 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내가 너의 앞길을 어떻게 계획하고 이룰지 기대 좀 하라는 거예요. 기대 좀 하라. 나이 많다고 해서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내가 너를 통해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위대한 일을 너희들이 바라보고 계획하고 기대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과 시기에 너희를 위해서 내가 준비해 놓았다. 지금 하느님은 낙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하느님은 우리를 버리셨구나 좌절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위로의 말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이 그냥 조상의 하나님으로 끝난 것이 아니야. 한번 봐라. 그렇게 강력했던 바벨론 나라도 망하게 될 거다. 왜? 하느님께서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일으켜서 그들을 패망시킬 것이고 너희들은 해방이 되어서 너의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마지막 절이죠.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강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 부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과거의 출애굽 사건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홍해를 갈라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그분은 하나님이 되시고 바벨론에서 해방시켜 주실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새 일을 성취할 그분을 바라보며 힘을 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우발적으로 우연히 어쩔 수 없이 택하신 것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지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함에 있어서 어떤 조건을 따지셨다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택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과거에 잘 나갔던 것 그런 생각에만 빠져 있지 말고 믿음의 추를 자꾸 과거에 기울이지 말고 앞 일을 바라보라. 새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못난 과거를 다 이미 잊으셨고 새 일을 이루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과거 자꾸 하나님께서 생각하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우상 숭배한 자들 얼마나 믿겠습니까? 패역한 자들인데. 근데 하나님은 그 다 잊어버리시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을 수 있도록 이사야가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은 사랑의 기억법이 달라져요. 한 교회학교 유치부에 7살짜리 형제가 와서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신자반 선생님이 이 두 친구들에게 이름하고 생일이 언제인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키가 조금 큰 아이가 대답합니다. 아, 우리는 친형제예요. 엄마 아빠가 똑같아요. 그리고 내 생일은 4월 8일이고 내 동생은 4월 20일입니다.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 아빠가 똑같습니다. 친형제예요. 그런데 형은 4월 8일에 태어났고 동생은 4월 20일에 태어났어요. 12일 차가 납니다. 12일 차 쌍둥이입니까? 그럼 쌍둥이는 뭐 몇 초, 몇 시간 차. 길어봤자 뭐 하루 이틀 정도 차이 나는데 여러분 쌍둥이가 18일 차이 나는 쌍둥이 있습니까? 저는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야 얘들아 너희들이 쌍둥이인데 어떻게 18일이나 차이 나서 태어날 수가 있니? 너희들 정말 쌍둥이 맞냐? 엄마 아빠 똑같으셔? 그러니까 똑같대요. 그러면서 한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요 우리 둘 중에 한 명이 입양이 되었어요. 이게요. 웃으면서 우리 둘 중에 한 명이 입양이 됐습니다. 얘기를 쉽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아, 그러니? 그럼 둘 중에 누가 입양이 됐니? 물으니까 이 두 아이가 쌩글쌩글 웃으면서 우리도 아빠한테 그 똑같은 질문 참 많이 했는데요. 우리 아빠 말씀이 우리 둘 다 너무 사랑해서 누가 입양했는지 아빠도 잊어버리셨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요. 기억의 창고에서는 다른 기억 작동법이 시작되죠. 과거에 못난 것은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정말 사랑하게 되면은 과거에 못한 거, 못해준 거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기억법이 사랑으로 작동이 되었어요. 과거에 우상 숭배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페르시아를 일으키셔서 해방시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사랑이 작동하는 기억법은 미래로 전진합니다. 과거만 자꾸 떠올려서 그때가 좋았지. 과거 지향적이지 않습니다. 정말 참 신앙은 과거는 기억하지만 과거를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앞미래도 참 위대한 일을 계획하실 것을 기대하며 전진하는 것이 우리 신앙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기억할 것은 기억하시고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리시고 그래서 신앙의 진보가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요 이렇게 기도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혹시 나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자꾸 시계 바늘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때가 좋았지. 그때가 참 열심히 했는데 그때는 열심히 했는데 그러나 역접이 일어나서는 아니 되겠지요. 과거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은 다른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시죠. 과거에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충성하고 열심히 다했는데 그러나 지금은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내 신앙은 미래지향적인 신앙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 신앙이 도태되거나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전진하게 하시고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켜주시고 출바벨론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미래와 내 앞일에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내 앞에 신실한 믿음의 진보를 보이며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내 신앙의 최고의 상태는 아직 오지 않았음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진보를 보이게 하시고 이전보다 믿음이 점점 발전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 이와 같은 기도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